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의 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로 주가 누락되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회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는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멱살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에 계속되는 말씀 현자가 그러니까 그 길을 멋지게 달려가고 걸어갔던 지혜자가 이제 우리에게 권고하고 또 권면하고 조언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술에 대한 걸 말하고 있지요. 술에 대한 것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을 구하는 것 하는 자에게 있다. 그 앞에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만 근데 그 술은 결국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는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또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러한 말씀 가운데 26절만 다시 봐볼까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혹은 여러분 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잠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볼 것은 이 말씀만 붙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내 마음을 내게 주라라는 말은 결국 그런 말이지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관심을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는 건 너 나만 바라봐야 해. 너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는 나만 보면서 따라오면 돼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또 이어지는 말에 내 눈을 내 길을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내 길을 내가 갔던 길을 즐거워하라 라는 그 말도 이런 말이겠죠.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그대로 배워서 너도 그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간 대로 너는 내가 간 것만 보고 내 간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돼. 너희들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 관심 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무슨 말을 했는가. 근데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별로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돼.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가운데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인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다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아니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씀이 있었다면 너희들 나처럼 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처럼 하면 안 돼. 나처럼 살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은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식들에게, 부인들에게 너희들 나처럼 살아.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사실 이 무릎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오늘 이 말의 내용은 뭡니까? 부모나 스승이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내게 관심 두고 내가 칼 같은 그 길들을 걸어가면 너희들 다 잘 돼. 너희들 성공할 거야. 거기에 너희들의 승리가 있어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아쉽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누구든 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지라 사실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라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누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확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그래도 너희 아버지처럼 해야지. 그것도 아버지 본인은 말 못하잖아요. 누가 말해줘요? 어머니가. 이를테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너희 어머니처럼 해야지. 너희들 그렇게 기도생활하면 안 돼. 너희 어머니 어떻게 기도생활하는 거 알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남이잖아. 어찌 보면 상대방이 혹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라고 옆에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 완전한 겁니까?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말 다시 봐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자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주체는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지혜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모방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자요. 그게 바로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끝터리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요. 빌립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빌립에게 여러분 뭡니까?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상격하셨던 말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딴 데 보지 말고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타안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을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2제자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12제자들 누구도 성공적인 제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딴 것 보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 마음 두고 너희들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딴 데를 갖고 보잖아요. 딴 데 관심을 두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 몫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참된 지혜자, 아니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승리자고 건강하고 장수한 게 승리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게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의 길, 성공적인 인생은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이 찬송가 449장을 선곡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뭐라고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도는 예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적어도 10사람 이상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왜요? 성공한 사람들,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10사람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참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크게 성공 거두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10사람에게 들어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래 하나같이 공통점이 이러니까 어렵고 이러니까 되구나.
아니 그 길을 먼저 가가지고 먼저 그 길에 성공한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비결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조금 하나 더 자기 생각을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성공자, 승리자의 그 길을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가 본을 보이시니까 뭐라고요? 그것을 따라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느라는 사실입니다. 기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야, 누가 이런다더라 누가 저런다더라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본받고 따라갈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변화산에 오르자겠죠? 그게 바로 변화산을 가는니까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내려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세상에서 주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때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을 그거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쉽게도 이 죄악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 온전하시고 완전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때로는 왕따당할 것이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죠.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분이 승리했단다면 그분이 참된 성공자라신단다면 우리는 그분 따라가야 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를 따라가심으로 이 하루도 주가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아 감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 하루도 예수님 올바르게 원리에 따라감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